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감히 참으로 내 죄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기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사람의 어떤 소리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저들이 마음이 흩트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아멘 하며 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잘 깨달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이 말씀 안에, 이 복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유란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자유. 죽음이 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병이 올 때도 자유합니다. 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제가 어제요, 한 작은 사건을 하나 경험했어요. 일부에 했더니 간증을 못했는데, 제가 2층에 지금 우리 그 영상 이렇게 녹화하는 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기계를 사는데, 영상 기계를 살라니까 소니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물건이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2주쯤 지나야 물건이 온다 그래요. 근데 우린 영상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스마트 캠코더라는 그것을 누가 중고를 판다고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자기가 쓴지가 불과 6시간밖에 안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도 좀 그분이 필요가 없으니까 판다고 내놨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청년 때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유재 형제 보고 한 나가서 물건을 봐라 했더니, 목사님 물건이 새 겁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거의 반값을 주고 샀어요. 물건을 반값을 주고 완전히 물건이 새 물건인데, 그래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쓸 수 없냐면 안에 찍으면은 이게 글자가 이렇게 나와요. 뭐 이게 화소수가 뭐 얼마다 이렇게 딱 이게 그 회사에서 만드는 어떤 것이 나오는데 교회 그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본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거 글자 없앨 수 없냐고, 영상에 비치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제품이 있대요. 그 다음 제품이. 그래, 그걸 구입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우리 교회인데 이거 내가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 구입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물건을 쓸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 양반이 그러면 한 회사에서 관계자들하고 의논해 보겠다. 근데 오늘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걸 이제 그분에게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거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회사에서 사실은 이 물건을 구입할 때 이 물건 같이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부품이 있어요. 뭐 리모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따로 돈 주고 구입해야 되는데 그 물건이 얼마 안 되는 값인데 한 5만 원쯤 되는데 그걸 구입하면 그냥 바꿔주겠대요. 새 거로. 그래서 오늘 새 거로 바꿨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 그래서 사실은 새 물건을요 거의 반값으로 구입한 거예요. 반값으로. 내일 이제 그 새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받고,
사실은 제가 5만 원 보낸 것은 그 리모컨하고 선 같은 거 이런 것은 우리가 따로 어차피 새 거 사도 구입해야 될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꼭 필요하니까 이것은 돈을 내고 다른 것은 물건을, 구형과 신형을 바꾸는데, 제가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다 해결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요 참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 만나면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건 사놓고 나서 교회 돈이 또 낭비되겠다 이걸 돌려보내면 그 사람이 받겠어요? 그러니까요 물건을 새 거를 가져왔더니 오늘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새 물건을 바꾸면 신제품이니까 모든 기능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줌도 한 30배 줌 되는 것인데 새 거는 100배 줌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가 훨씬 더 나은 제품을 어쨌든 구입하게 되니까 이것도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는 뭐냐?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왜 진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사실은 부족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일생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그 부분을 그분이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가슴이 안 하다면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귀한 은혜를 주셨나, 이게 깨달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며칠 전에 마약 투약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경기도지사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과거에도 마약을 한 거 있고 군부대 안에서 또 군대에 있으면서 실수한 거 있지만요, 그거 다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러나 이번은 안 될 거예요. 왜? 오히려 지사의 아들이니까 그동안에 혜택을 받는데 이제는 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요, 예수 십자가 공로로 재산 받는데 아무렇게 산다? 여러분 봐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런 사건 보면요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용서 받았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렇게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고 나서 사는 게 분명히 달라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죄를 두려워합니다. 아무렇게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짓밟는 겁니다. 남경필 그 경기도지사가 그 아들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지금 면회를 간대, 매일 면회 간대, 매일. 얼마나 아들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까?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아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아버지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요.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믿고 나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래 카톡에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 대한민국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한국교회를 보면 한심하고, 목사님이 저인데 올린 글이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난 처음 보는 목사예요. 세 번째,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글을 올렸어요. 내 꼬라지란 말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가 그래서 나로다 화요로다 내가 회개한다. 내가 회개한다. 여러분 회개하나요? 회개하나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학생이 어제 항의가 들어왔어요. 복대원 학생이. 자기 성적이 잘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확히 성적을 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알아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죄송하다고 하고 올렸는데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될 것이 최소한 90점쯤 되는데 60점 받아가지고 F학점 안 받고 겨우 됐는데, 목사님 미안하지만 교수님이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서로의 차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30점 점수가 누락된 거예요. 35점인가 점수가 누락돼가 레포트를 2번 냈는데 그것이 이제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어요. 내가 그 학생에게요, 아주 깊이 사과했어요. 앞으로 다시 일이 없겠다고. 너무너무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실수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진리란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살면 회개해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악은 여러분을 꽁꽁꽁꽁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요,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기뻐서, 그러니까 그 학생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풀어주니까 너무너무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편대로 살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죄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 말씀은 믿는 유대인들거든요. 잘 보세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믿었다는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죄가 되리라. 믿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듣기는 듣지만 사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는데 자유롭지 못해요. 자, 우리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걸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은요, 종이란 뜻이거든요. 종. 그런데 원래 이 진리란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원어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원어에는 엘류데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노예가 자유를 얻는다,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자유로운 행동을 막는 어떤 속박에서 사람을 해방시킨다.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그 행동을 못하도록 딱, 예를 들어 내가 걸어갈 수 있는데 내가 못 걷도록 나를 콱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자기 신분이 주인에게 묶여 있잖아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나는 내가 만약에 자유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못하도록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딨냐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럼도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형부에서 늘 해방하였다. 이 해방이란 단어와 자유란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남경필 경기도지사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 사람이 어쨌든 아들이 한 번 실수할 때 이 아들 때문에 형이 줄어들었어요. 두 번도 실수했어요. 지금 나온 게 있는 것이요, 이번에 세 번째 실수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자기하고 같이 피울 여자를 고르다가 그 여자가 수사관이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마약하자고 연락했는데 여자가 나타났는데 이 여자는 바로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이요, 엄청나게 마약이 많이 들어와요.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마약을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안 살아가고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전혀 의지가 없어요. 회개도 전혀 하지 않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한국 교회가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참 여러분 안타깝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말씀하냐면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저렇게 했느냐 하더니 아느냐. 3, 4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기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뭘 얘기합니까? 죄의 종이란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럼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는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뭘 믿지 않느냐? 하나님 믿지 않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 자기 생각을 믿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조를 다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천에 스포츠센터 화재 났다는 것 혹시 갔다 온 분이 있습니까? 아니, 옛날에 한 달 전에 이게 제천에 스포츠센터에 불난 거 알지요? 근데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근데 알아요? 났어요, 안 났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건 믿어. 그 다음 밀양에 화재 났어요. 여러분 가봤어요, 밀양에?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이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믿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이 말씀을 안 듣는 순간부터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데리고 어쩌면 죄의 종으로 끌고 다니도 여러분 몰라요. 왜? 내가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도록 내가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루에 밥을 3끼 먹죠. 매일 먹기 때문에 다음날 안 먹고, 그동안 30년, 40년, 50년 살아온 사람은요, 얼마나 밥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매일 먹을 필요 있어요? 한 달 좀 쉬었다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은요, 생명을 공급받아야 이 육체의 생명이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는요, 여러분의 영은 전혀 힘이 없어요. 목사인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안 가까이 하고는요, 저에게 엄청난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오늘
그 신학생이 뭔 얘기할 때 미안하다고 즉시로 바로 사과했습니다. 학생은 미안하게 했지만 저는요, 왜? 여러분, 제 신앙 양심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영의 힘이 있고, 영의 힘이 있어야 기도할 힘도 있고, 여러분, 영의 힘이 있어야 회개할 힘도 있고, 영의 힘이 있어야 주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있는데, 영의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한번 드릴 힘이 없어. 솔직히 아시겠어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진리거든. 이 진리의 말씀을 살지 못할 때는 살 수 있는 길인데, 그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문제 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적으로는 그 틀린 기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은요,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언제나 정확히 공급하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겨울 되면 얼죠? 수도관이 얼잖아요. 수도관이 얼었는데 왜 수도를 안 보내냐고 수도 사무국에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됩니까? 수도사는 물 보내는 거예요. 물 오는데 여기 얼었으면 얼은 여기를 녹여내가 물이 통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 아내가 화장실은 참 수세식이 참 좋아요. 근데 안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수세식은 막히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불편하고 다음에 들어간 사람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실에 때때로 이 변이 안 내려가고 눌려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이것도 누군가 이렇게 해놓고 갔다고 해가지고 그걸 치워서 어쨌든 이 변이 착 내려가도록 만들면, 아이고 오늘 시원하게 일 처리했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요, 그게 뚫려버리면 통하는 겁니다. 이게 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를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왜 기도하냐? 하나님 이 말씀은 이 두고, 이거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이거 두고 하나님이 그다음에 나는 이거 복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관계에 어려있던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던 부분이 뚫리면요, 복이 저절로 온다니까. 복이 온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이 막 빌잖아요? 그건 기독교의 무속신앙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귀하지.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았으면 망한 거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재앙받았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아. 그러나서 복내 날에 하나님 빨리 주세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십자가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자,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에 십자가상의 강도가 있습니다.
이 강도가 얼마나 악질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고요 조롱하고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막 병정들이 막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해도 예수님이 다 참으시면서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십자가상에 달린 한 강도가 나도 용서할 수 있겠구나. 왜?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예수님을 지금 욕할 수밖에 없죠. 주먹을 치진 않았어. 여러분, 욕한 사람하고 주먹을 친 사람하고 침뱉은 사람하고 누가 죄가 더 큽니까? 잘 모르네. 잘 모르네. 여러분 보고 누가 욕을 했어요. 욕한 사람하고 와서 얼굴을 주먹으로 쳐서 뺨을 때려서 누가 죄가 커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강도는 지금까지요, 자기도 못 박혀 이제 죽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서 한 강도가 옆에 강도에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무리 살펴봐도 죄가 없고 너와 나는 죄 때문에 지금 형벌받는데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하는 것은요, 누가복음 23장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지키어 가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내가 회개하면 자유 얻어. 또 순종해보고 회개해보고 한다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딱 잡고 끌고 가면요, 죄지으란 대로 마음대로 죄지어요. 입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마음대로 하면서 이게 죄인지 몰라. 여러분, 죄는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믿었나?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그대로, 지금 내가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되나?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손병렬 성도가 있어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학교에서 지금 학생 행정실장인가 하는데 학교에서 많이 봐주고 있어요. 그 내가 이랬습니다. 손병렬 성도님, 하나님께서 치료한다면요 매 달려야 됩니다 하니까 네, 근데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죠. 뉴스에 불났다는 건 믿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불난 것들 분명히 불났다. 하나님 말씀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살도록 여러분을 종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여러분, 종은 하늘나라 못 간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가 오면요 탁탁탁탁 자릅니다. 빨리빨리 회개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고 이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사야 1장 1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기도한다는 뜻이 손을 펼 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며 죄가 가득하다. 죄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반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나며 과부를 변호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도 누군가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사야의 이런 대로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칼에 삼켜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가 딱 나옵니다. 미래가 나와요. 왜? 성경은 그대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죠.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붙잡으면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이게 힘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데 무슨 제사함 받습니까?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을 때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여러분 죄의 종이 될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데는 전혀 관심 없이요, 그냥 종으로 걸려 죄 짓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거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하로 정말 우리는요 자유를 얻는 사람 되어야 돼요.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를 했을 때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주의 주 의원이었고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영국에서 이렇게 해서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독립전쟁 하자 이렇게 외친 그 사람의 연설문이 있습니다. 그 인용을 하겠습니다. 잠시. 지금 영국군은 우리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버리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누워서 우리는 영국군에게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대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면 우리는 결코 당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요 민병대가 300만 있었답니다. 근데 영국이 그 식민지에 보낸 군대는 몇만 안 돼요. 그렇게 연방 방위대가요 싸우면 이겨요. 근데 겁을 먹었어. 영국인데 영국. 우리가 영국을 어떻게 당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운명을 관장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원군을 보내줄 것입니다. 강한 자만이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세대를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전쟁을 합시다. 여러분 평화를 외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없습니다. 전쟁은 살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갖게 될 것이 우리를 쇠사슬과 노예란 대가를 치르고 사야 할 만큼 그렇게 달콤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택할지 모릅니다. 내 입장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영국군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는 죄종으로 살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좀 생각해 봅시다. 근데
패트릭 헨리가 이렇게 외치하여 영국 전쟁이, 영국과 독립전쟁했어요. 대번에 이겼어요. 대번에. 알겠습니까? 아니 영국이 미국의 국가를요 지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것을 수탈해 갔습니다. 일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은요, 우리가 저 미국,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나? 벌벌벌 떠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전쟁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기도 전쟁 해봤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 여러분이서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지금 세상에 평안하게 사는 잠을 깨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알겠습니까? 또 다른 자유를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은 프랑스 유명한 작가인 프랑스와즈 사각이라는 사람이에요. 대학 시험에서 낙방을 하고 난 다음에 6주 만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슬픔이 안녕이라는 책입니다. 불과 19세에 썼는데 이게 뭐 어설픈 문장 구성인데도 젊은이의 반항의식을 가장 잘 표현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19살짜리가 대학 떨어지고 나니까 막 세상이 막 내 마음대로 이제 살아버려. 지금도 이 프랑스 사람 누구나 슬픔이 안녕이라는 소설을 읽는데요. 그리고 프랑스 최고의 작가입니다. 이 사람은 그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요 발칙하고 모범적이고 저돌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사람이 프랑스와즈 사강입니다. 육체가 원한 대로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속도를 내고 차를 타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로요 부상 엄청 많이 입었습니다. 또 도박에 아주 푹 빠졌고, 도박하고 싶으면 막 폭은 막 여자인데 막 술을 막 마셔. 신경쇠약이 걸려가지고 정신병원에 또 입원했고, 희한한 여자입니다. 결혼했고 또 이혼했고 마약 중독에 또 걸렸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요 어떤 육체의 요구는요 망설이지 않고 다 달려들었어요. 그가 노년에 마약 복용 혐의로 법정 앞에 섰을 때 이런 유명함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를 파멸시킬 권리가 있다. 여러분, 이 권리입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생을 파멸시킬 권리 있다.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그리고 숨을 거두기 전에 그가 한 유언이 있습니다. 진정 후회 없는 신난 인생을 즐겼다. 이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육체가 좋은 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까? 그건 제 종이에요. 제 종이에요. 지금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죄의 종이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 붙들면요 의의 종입니다. 불행과 불편을 혼돈하지 마세요. 불행은 뭐냐면요 운명적으로 나는 너무 돌이킬 수 없는 게 불행입니다. 불편은요 잠시 힘든 겁니다. 믿음 뭔지 아십니까? 불편을 택하고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잠시 불편을 택해야 됩니다. 잠시 불편을 택해야 됩니다. 지금 새벽기도 물러가신 분들, 이분들 다시 나온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인간은요 한 번 뒤로 물러가면 앞으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아침에 나오다가 저녁에 못 나온 분은요 다시 나온다는 게 얼마나 발이 무거운지 알아요? 우리는요 올라가기는 어렵지만 내려가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이요, 제가 옛날 그런 경험했거든요. 새벽기도 한 달 빠지면요 다시 새벽기도 시작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 좋은 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이 프랑스와즈 사강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자가 지옥 갔어. 왜 갔느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는 너 좋은 대로 살았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누구 좋은 대로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환경에 만들어 놓은 것은요, 이제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종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실제 안 믿어요. 이 사람들 정체가 뭐냐? 우리 8장 44절 보십시다. 예수 믿는다고 따라왔는데 이 사람 정체를 예수님이 밝혀주십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걸 붙들면 여러분은 그분이 힘을 주셔요. 그분이 살아갈 힘을 주셔요. 제가 만약에 성곡교회 마지막 설교한다면 이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언제 회개한 적 있나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진짜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것을 알고 하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요, 굉장한 귀한 가치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요, 열심히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대충 하잖아요. 그게 뭔 차이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것은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은 좀 대충 해요. 솔직히. 왜? 예수 믿는 게 귀하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스스로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 본인이 들어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위하여 자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요, 너무 귀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되면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놓을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안 놓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요, 핸드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요, 핸드폰 두고 길을 가다가요, 다시 찾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그렇게 중요해. 핸드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 왜냐하면 누가 연락한다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연락이 안 되잖아. 어제도 핸드폰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만나기로 했는데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에서 기다린대요. 핸드폰이 보니까 배터리가 다 나가버렸어. 와, 이거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그게 다 들어있지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이제 차에서 막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래서 다행히 같이 이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힘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그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회개, 이걸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딱 붙들면 내가 지금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 내가 알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기독교를요, 불교식으로 믿지 마세요. 절에 가서 빌게만 빌리면 복을 준다는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오늘 얘기 보니까요, 죄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게 자유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유 얻었다, 그 자유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질 때만 이게 자유입니다. 지금 내 사업이 어렵잖아요. 주님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나 죽음 넘어서 천국에 있으니까 난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땅의 죽음까지도 그분은 다 책임졌기 때문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죽음이 자유고 죽음이 영광이 될 때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무엇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냐? 죄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로 살면 안 돼. 여러분 좋은 대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못 펴드는 것은요, 여러분 이거 힘들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펴면요, 내가 보여. 근데 이 말씀을 안 펴면요, 안 보여요. 마치 거울에 앞에 서면, 오늘도 제가 나올 때 거울 보고 나왔어요.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 앞에 안 서고 있는 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저녁에 나오려니까 내가 괜찮은데, 근데 거울 한번 보자. 거울 딱 보니까요, 머리카락이 약간 이렇게 머리카락이 휘날리면 돼 있어요. 다시 딱.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 앞에 반듯한 모습 보일까? 말씀이 영혼의 거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자,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모든 복이 다 온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보세요.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지켜가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럼 해보라고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살아보리라. 아니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라. 진리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어요? 말씀을 붙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붙들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둘 다 없다면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 추위에도 나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저는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 종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자유케 했습니까? 둘 가운데 하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이 육지요, 얼마나 우리를 제 종으로 끌고 가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했지 않습니까? 이 내 육이 얼마나 강하게 나를 믿음으로 못 살도록 죄로 끌고 가는 그 뭡니까? 자력이 얼마나 세냐?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럴듯하게 속여요. 기도 못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만들고,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될 이유보다 다른 것이 더 그럴듯하니까 그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에 나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약간 부담스럽게 여길지 몰라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게 진리입니다. 아들, 이게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붙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럼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을 주시면요,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주셔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죄의 종으로 사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렵게 살려고 마음먹으면 다른 사람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안 살아가는 거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 관심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부러워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요, 정말 안 믿고 있다는 거죠. 안 믿고.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몰라도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